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속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잡혀오신 예수님을 두고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에 밀고 당기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앞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진리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농담조로 예수님과 진리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질문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진지하게 물었다면 진리는 찾기 힘든데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독대를 통하여 예수님을 떠보고 평가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19장 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짓질합니다. 군사들이 가시나무 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왕들이 입는 자색옷을 입힙니다.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놀리며 손으로 때립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 같은 핍박과 형벌을 가한 것은 이 정도의 형벌을 가함으로 유대인들의 격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보통 정치가들의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매우 격앙되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대충 형벌을 가하여 유대인의 분노를 만족시켜준 후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격앙되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세상의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 없다. 로마의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로마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법이 아닌 자기들의 법대로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법입니까? 바로 신성모독죄를 적용한 법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적용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는 그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은 것입니다. 이 법에 예수님을 걸면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8절에 보시면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정작 두려워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확고한 의도 또한 그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데모를 일으켜서 이 사실이 본국인 로마에 보고되어 빌라도가 자신을 무능한 통치자로 찍히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얼마 전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하늘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어디로부터 왔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서 빌라도는 왜 내게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빌라도는 진리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진리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정치적 역량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권한에 대해 말합니다. 자기가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준 총독의 권한으로 진리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정부의 권한이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들은 돈으로, 그것도 나라의 돈으로 민심을 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가진 권한으로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진리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지금 실컷 로마가 준 권한에 대해 의시되고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권한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로마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진 권한이 이 땅이 아닌 위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지는 조그마한 권력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의시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 혹은 소수 특정 집단의 부를 축적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특정한 권력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니 혹은 제 이름이 들어간 백현동 게이트니, 그렇다면 이런 권한들도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그 권한으로 권력을 누리고 돈을 벌고 평생 먹고 살 것들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옳고 그름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는 단지 가룟 유다의 죄라기보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죄를 의미할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선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종,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총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란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를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끔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했지만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역사의 그 이름이 오점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나 하고 이렇게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협박합니까?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로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말한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협박에 대해서 요즘 한국의 어떤 검찰총장처럼 당당했다면 협박을 무시했을 텐데, 아마도 그 당시 빌라도는 기록에 의하면 총독의 어떤 고가 점수가 좋지 않았기에 혹은 구린 것들이 많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이 협박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는 이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부인하고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그리고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들의 영적인 실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대신 세상의 왕 가이사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선택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신앙의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1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빌라도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빌라도 너의 죄도 크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제사장에게 군중에게 넘겨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란 말은 바로 그의 죄, 넘겨준 죄에 대한 언급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란 말 때문에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준 것을 후회했는지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패는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죄패를 고치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2절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과 여러 번의 이야기하고 토론한 결과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란 그 말을 암송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어쩌면 그때 혹은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억측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쓸 것을 썼다란 빌라도의 대답은 비록 자신은 정치적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겼지만 적어도 그의 눈에는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께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런 모습,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고난들은 위에서 주신 고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고난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 소위 말해서 가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죄를 범했던 빌라도는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붙이고
이 패를 바꿔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자기가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진정한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진정한 저희들의 왕, 이 땅의 왕,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빌라도처럼 정치적인 야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대제사장처럼 자신의 욕심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넘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자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을 전하는 발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고통과 아픔, 여러 가지 물질적,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찾아가서 터치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하고 새롭고 능력 있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